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그 사랑에 날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6절로 19절에서는 제자들,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20절로 26절에서는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한복음 한 장씩 나가는데 요한복음을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에서는 사도들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일명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 종류의 기도를 17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둘째는 사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미래의 신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5절 마지막에 있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연결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결국 믿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기에 결국은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에 따라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는 무슨 때일까요?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이겠죠. 또한 동시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때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때입니다. 또 무슨 때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는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의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지식적인 알문 결코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총체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을 통한 그런 깊은 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근본적인 암, 매우 친밀한 암, 가장 총체적인 알미 바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명 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영생을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알미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입만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야만, 고백해야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종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입으로 아는 것은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각종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유일한 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단지 말만의 고백, 예배, 기도가 아닌 정말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란 그 기도는 곧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과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영생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영생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영생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